봉화산 평화통일 구국기도원 송구 영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감사의 찬송을 기도로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1장 통일찬송 40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은혜로운 찬송이죠. 우리 다 함께 교동문 59번입니다.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 제가 시편 58편부터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바깥 날씨는 지금 영하 15도인데 이 봉화산 기슭에서 아내와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시편 58번 시편 133편은 제가 읽고 그 다음 59번 시편 136편은 아내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유튜브로 이 봉화산
마산 기도원의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시편 133편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한국교회가 갈갈이 나눠지고 찢어지지 않고 십자가로 하나 되는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봉독에 올렸습니다.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지. 감사. 우리 송구영신 예배는 감사하는 예배가 먼저이죠. 뒤에 또 있어. 우리 다 함께 감사 기도를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지난 1년 너무나 어려웠던 한 해였죠. 그럼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감사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 중에서도 방역에 앞서가는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미국보다 저 구라파보다 우리가 아직도 한참 뒤에 경제력도 약하고 모든 문제에서도 우리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래도 잘 방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여, 한국교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여,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더 큰 은혜와 주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더 성숙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영적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축복해 주시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여, 남북이 대치 상태에 있지만 아버지여, 전쟁을 막아주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아버지여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가정적으로 볼 때에도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이미 벌써 죽어 멸망할 몸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영상을 허락해 주시어서 아버지여,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하시고 가정 예배를 인도하게 하시고 또 다니엘 기도학교를 아버지 시행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또 송구영신 예배를 유튜브로 방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새해를 보내고 새로운 희망찬 2011년을 아버지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맡기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일이 감사하지 못한 것 주님께서 하시겠사오니 무조건 감사, 전부 감사, 몽땅 감사,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입술만의 감사가 아니라 마음의 감사, 영의 감사, 물질로 감사, 몸으로 감사, 탤런트로 감사,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아낌없이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쓰임받다가 주님 부르실 때 아멘 할렐루야 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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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70장 편찬은 주님의 사랑과 감사죠. 통일찬송 214장 270장 편찬은 주님의 사랑과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편찬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오늘 송구 영신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라.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이 어렸죠. 그때 영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우리나라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보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사랑의 주님인 것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도 그분과 함께 있었다. 그러던 중에 풍랑이 무섭게 몰아쳤다. 파도가 배 안으로 들어치는데 예수께서는 곤히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급하게 그분을 깨웠다. 주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러다가 빠져 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어째서 너희는 이토록 용기 없는 겁쟁이란 말이냐. 그러더니 일어나셔서 바람에게 잠잠하라, 바다에게 잔잔하라 명령하셨다. 잠잠하여라. 바다는 고요한 호수처럼 되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눈을 비볐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바람과 바다가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다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들은 믿는 자가 되어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이 무엇인들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저희 내가 특별 찬송 저희들이 이게 제가 부흥회 인도할 적에 인도하는 찬양인데 오늘 특별 찬양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본 하나 어디 갔어요? 오 신실하신 주. 이게 저희 내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참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응답해 주셔서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아멘. 저희 아내가 오늘 저에게 명령 아닌 건의를 했어요. 우리도 둘이지만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송구 1년을 보내는 감사 예배와, 그리고 2021년을 또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서 또 영신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보다, 이 목회자인 저보다 평신도이신 사모가 앞장서는구나. 그 건의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저희가 이곳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제일 추위, 강추위네요. 이 추위에 이 밤중에 일터에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또 코로나19로 확진자가 되고 또 병원에 입원하셔서 고통당하는, 그리고 그 가족들, 많은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의료진들과 방역진들, 또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헌신하는 수많은 분들이 있죠. 그리고 코로나19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 많고, 또 교회도 많죠. 그리고 우리는 내년, 내후년을,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완전히 미친 세상이 됐어요. 우리 주님께서 잔잔하라.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은 동급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신 분, 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새해를 맞이하는데, 그 전에 20년 목회할 적에는 11시에 송구 예배 드리고, 또 12시 되면 영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예물을 들고 나오시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물 다 봉헌하고, 그리고 일일이 한 분 한 분에게 안수해주고, 그리고 새해 인사하면서 헤어지면 아마 새벽 2시 넘어지요. 사실은 그때가 행복했죠. 그러나 지금은 저는 그렇습니다. 아직 복음으로 통일은 안 됐지만 북녘에 있는 2580만 동포들까지, 또 우리 한민족 해외 동포까지 거의 8천만이죠. 를 위해서, 또 지구촌을 위해서 저는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면서 감사한다. 그리고 새해를 주님 앞에 맡긴다. 맡기는 게 기도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감사한 일이죠.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앞으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촌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무슨 선물을 드려야 하나 생각할 때 200년 전에 부패하고 세속화된 영국교회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던 거룩의 사도, 영성의 대가 제이스 라일 주교의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나오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드리는 3장에 아주 좋은 내용이 있어요. 저희 기도원에도 기도에 대한 책만 아마 7, 80권 거의 될 거예요. 앞으로 많아지겠죠? 그리고 선교 100억 35년 역사상 한국에서 기도로 출판된 책이 한 400종류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발견하고 접하고 은혜 받은 책들은 중에서 제일 핵심, 짧은 시간에 요점만 설교하는 말씀, 오늘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전부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좀 길지만 제가 제일 힘든 게 이 성경을 좀 녹음해서 영상으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하는데 지금 며칠째 쉬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오늘은 이 엄중한 시간에, 감사한 시간에, 기대되는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힘찬 목소리로 증거할 때 꼭 은혜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전달하셔서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기도가 무엇인지 잘 아는 양자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형제로서 몇 가지 권면과 조화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막에서 향을 피워 드릴 때 정해진 방식이 있습니다. 아무 향이나 피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약의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향단이 있어, 분향단, 그리고 떡상이 있었고 또 촛대가 있었고. 그런데 이 분향단이 기도를 설명하는 것이죠. 기도하다 보면 자신의 기도가 식상하고 실증이 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는 사도의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이죠.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라는 다윗의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 말씀. 휴심한 호텐토트라는 사람이 주여 저의 모든 원수로부터 구원하소서, 무엇보다 악한 제 자신에게서 구원하소서라는 기도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 것입니다. 호텐토트 사람들은 아프리카 남부에 사는 원시 종족으로 식인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치고 심한 고난의 때를 지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우리를 가장 미워합니다. 아무 문제도 초래하지 않는 기도는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선한 것인지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만족스럽지 못한 기도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싸움을 함께 싸우는 저의 몇 가지 권고의 말을
귀담아 들어 주십시오. 적어도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겸손과 경외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와 하나님께 아뢰는 일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주의하고 경솔하게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이곳은 거룩한 땅, 하늘의 문이다. 정직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 내 마음에 죄를 품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솔로몬의 말을 기억합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전도서 5장 2절 말씀이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브라함은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라고 창세기 18장 27절 말씀에 고백했습니다. 야곱 역시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자신을 악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령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성령의 직접적인 도우심으로 기도하고 무엇보다 형식적인 기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개인 기도만큼 하나의 형식으로 전락하기 쉬운 것도 없습니다. 날마다 걸어서 반질반질하게 다져진 길을 걷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성경 말씀을 사용해서 유창하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미묘한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필연적으로 똑같은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상과 마귀 자신의 마음 상태에 대한 기도는 날마다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내용과 형식이 일정한 기도는 성령으로 채워지고 덧입혀지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집으로 기도하는 것은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책 없이도 의사에게 우리의 몸의 상태를 대해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영혼의 상태를 그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회복 중에 있는 사람이 목발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걷지 않는 것보다 목발이라도 사용해서 걸을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생을 목발을 의지해야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격려하기보다 오히려 그가 목발이 필요 없을 만큼 강건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더욱 마땅할 것입니다. 천주교인들이나 성공의 성도들이 드려야 할 메시지지만은 이 제이시 라일은 성공의 신부인데도 이런 말씀을 감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일과로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고 또한 옳습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침과 저녁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은 의미 없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무질서는 죄의 현저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무엇에 종속되거나 얽매이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일상의 규칙으로 삼고 행하는 것이 영혼의 건강에 이롭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아멘. 먹고 자고 일하는 시간을 정하는 것처럼 기도를 위해서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시간과 때를 정하십시오. 다른 누구와
말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는 일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도록 하십시오. 기도하는 일을 한쪽 구석에 처박아 두지 마십시오. 시간이 남아야 겨우 하는 일 정도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해야 할 일이 많아도 기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으십시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가정 예배를 드릴 텐데 개인 기도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몸도 안 좋고 졸리고 피곤한데 이런 상태까지 꼭 기도해야 하나라고 몸이 말할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 짧게 기도하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안들은 하나같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여겨도 좋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소홀히 여기라는 말과 같습니다. 기도가 항상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분량만큼 들어져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을 핑계를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꺼지지 않는 성전의 불처럼 기도가 일상에서 계속 타올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파종 때와 추수 때, 여름과 겨울 가릴 것 없이 항상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항상 재물을 살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올라야 하는 제단의 불처럼 기도도 그러합니다. 대단한 말씀이죠? 옳은 말씀이죠? 아침과 저녁 기도를 이어주는 작은 탄성의 기도들이 사슬처럼 온종일 이어져야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일을 할 때도, 거리에서도 잠잠히 하나님께 작은 날개를 단 기도를 하나님께로 계속 보내야 합니다. 아닥시스다 왕 앞에 선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은 결코 허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 것 때문에 나라가 가난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에 힘쓴 그리스도인이 결국 패배자로 드러나는 경우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간절한 기도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는 일에 정말 마음을 쏟는다면 전심으로 간절히 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성경이 기도를 말할 때 쓰는 부르짖다, 부르짖다, 두드리다, 씨름하다, 애쓰다, 힘쓰다는 표현들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간절함과 열렬함입니다. 성경의 많은 모범들이 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중 하나입니다. 푸니엘에서 야곱은 천사에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전심으로 씨름했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다니엘서 9장 19절과 창세기 32장 26절에 나와 있죠. 우리는 주 예수님은 또 어떠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는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성경 인물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참으로 미지근하고 맥없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는 것들을 정작 너희는 원치 않는구나 고 말씀하신다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천루역정에 나오는 은혜씨와 같이 은혜의 문을 크게 두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곧 멸망할 사람처럼 그래야 합니다. 냉랭한 기도는 불 없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위대한 웅변가였던 데모스테네스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하소연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일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간절함이 없이 이야기할 때는 듣는 둥 마는 둥 했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서 찾아온 사람이 온 힘을 다해 그것이 사실이라고 호소하자 그제서야 데모스테네스는 이제야 자네의 말이 고지 들리네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의 약속이죠. 믿음과 기도의 관계는 화살과 화살 끝 자락에 달린 깃털의 관계와 같습니다. 믿음 없이는 기도가 관역을 향해 제대로 날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들고 앉아. 주님, 여기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야곱과 모세와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19편의 많은 간구가 주님의 말씀대로 9절과 더불어 드려집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한 것에 대해 기대해야 합니다. 자신의 배를 먼 바다로 떠나보낸 상산의 주인처럼 우리가 드린 기도의 응답이 오기까지는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고 그 약속대로 믿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예루살렘의 교회는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지만 정작 기도가 응답되자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 말씀이죠.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았는지조차 모르는 것처럼 함부로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도 없을 것입니다. 로버트 트레일이 이 말은 우리가 깊이 새겨봐야 합니다.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무례하게 여길 정도로 하나님께 부적절한 친밀감을
표시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런 태도를 수긍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거룩한 담대함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출애굽기 32장 12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후 여호수아가 보여준 담대함은 또 어떻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수아 7장 9절이죠. 루터가 보여준 담대함 역시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그의 기도를 들은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확신에 차고 생명이 넘치는지,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처럼 경외함으로 기도하는가 하면 사랑하는 아버지나 친구에게 말하듯 소망과 확신에 차서 기도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지요. 17세기의 위대한 스코틀랜드 목사였던 로버트 브루스의 기도 역시 이런 담대함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기도는 하늘을 향해 쏘아올린 번개와 같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정말 부족합니다. 신자의 특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주님의 영광에 합한 일이 아닙니까?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자주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길게 기도하는 척하는 의식하는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경고를 저도 잘 압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심으로 친히 충분한 경건의 시간을 갖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오늘날 너무나 기도를 많이 하는 것 때문에 걱정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너무 기도를 짧게 하거나 거의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기도하는 시간을 모두 더해 놓아도 지극히 미미한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개인 경건의 시간이 드문드문 있거나 아주 한정적이 아닙니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식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까에 대해 기대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고백할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불평하는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은혜 안에서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이 구하는 만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적게 구했기 때문에 적게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것은 필요한 무엇이 있을 때만 가뭄에 콩나듯이 그것도 조건적으로 후닥닥 해치우고 마는 부실한 기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까? 우리는 대여섯 번 땅을 쳐야 했음에도 세 번만 치고만 이스라엘의 여호와스와 왕과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두루뭉술한 기도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아뢰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양심이 말하는 죄책을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거룩을 구하는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결여된 은혜를 구체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자신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면한 어려움을 적시해야 합니다. 자기 형 에서를 만날 것을 두려워한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무엇이 두려운지 하나님께 고했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이죠. 주인 아들의 신부를 찾고 있던 엘리에셀 또한 그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필요를 자세하게 아뢰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과 확신입니다. 너무나 소소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파서 의사를 찾아간 사람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에게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을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곤란한 일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을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영혼의 참 신랑이십니다. 마음의 참 의사이십니다. 그분 백성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말씀드림으로써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합시다. 그분께서는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중보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이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게 집중하기 쉽습니다. 회심한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만 생각하고 자신의 싸움만 크게 느끼고 자신의 성장만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작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만큼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런 성향을 항상 경계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더구나 기도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게 될지 고민해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물론이요 다른 사람들의 이름도 불러야 합니다. 온 세상을 품어야 합니다. 이교도, 유대인, 로마 가톨릭 신자, 참신자들로 이룬 몸과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 우리가 사는 나라, 우리가 속한 회중, 우리의 가족과 친척, 그리고 연락을 주고받는 친구들,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키워줍니다. 교회에도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단체나 조직은 기도로 굴러갑니다.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전장의 흙먼지 속에서 여호수아가 싸울 때 손을 들어 중보하던 모세와 같이 주님의 일을 위해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입니다.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앞에서 그분 백성의 이름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기도는 목회자들을 돕는 가장 큰 힘입니다. 제게 회중을 택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는 기도하는 회중을 택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간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 둘 사이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된 기도치고 감사가 없는 기도가 없습니다. 바울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셨죠. 이 둘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우리가 지옥에 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천국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령한 빛이 비춰진 나라에 사는 것도 긍휼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부르심의 열매를 우리 스스로 따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도 긍휼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영원한 자비를 힘입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를 누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십시오. 감사로 시작하지 않는 편지가 거의 없습니다. 지난 세기의 조지 필드와 에드워드 비커스 데드는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빛으로 드러나고 싶다면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감사하는 기도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기서 참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유한 신앙과 쇠락하는 신앙은 여기서 갈립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가 그들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말해보겠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맥박입니다. 기도로 영혼의 건강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 기상도입니다.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깨어 개인 경건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실천적 기독교 신앙의 진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설교와 좋은 책들과 모임과 사람들과의 교제 역시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개인 기도를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여기거나 기도하는 일이 버겁게 느끼도록 하는 모임이나 관계나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런 곳은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친구와 어떠한 일이 여러분 자신으로 하여금 가장 영적인 사고를 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이끄는지 살펴보십시오. 기도하도록 여러분을 돕는 그 일과 그 자리와 그 관계에 창념하십시오. 분별 있게 기도에 힘쓰는 사람의 영혼은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숙고해 봐야 할 기도에 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겸손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만큼 이 모든 것을 계속해서 상기해야 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진리이기 때문에 제 자신과 제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더욱더 이 진리로 채워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기도하는 시대로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글을 쓰면서 제가 마음으로 바라고 기도하는 바를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직 한 번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고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금은 긴 글이 되었지만 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 자신을 자책하는 마음으로 또 새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참 좋은 선물을 드렸다고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176장입니다.
마라나타 신앙 2021년에는 무엇보다 제일 먼저 마라나타 신앙으로 새 출발을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통일찬송 163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실는지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과 또 세계와 나라와 민족, 북녘 동포들 그리고 수많은 기도 제목을 지금 기록해 놨는데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 성구영신 예배 시간은 생략하도록 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이씨 라이를 통해서 주신 말씀 정말 저는 읽으면서 뜨거운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다고 기도원까지 세우고 벌써 3년 세월이 흘렀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응답받는 기도를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인도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부족한 자신을 느끼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못나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북녘 땅에서 고통당하는 내 동족들과 그리고 코로나19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고생하고 계시는 환우들과 또 가족들과 의료진들과 그리고 이 질병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이 수많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신음하고 있죠. 이때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이니 이분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원은 동이 꿈에도 소원은 동이 이정성 나에서 동이를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동이 이 나라 살리는 동이를 주시옵소서. 평화와 동